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굳건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강해 설교 12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곧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요즘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세상에 이런 영향을 미칠 줄 알았다면 미리 마스크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병상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겠죠.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좀 잦아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침공해 와서 그런 고통을 줄 그들이 미리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또 이 전쟁이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와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 역시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보면 밀이나 옥수수나 콩,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식용유 폭등했고 기름값도 폭등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아마 장을 보면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넣을 때 기름값 보면 또 당연히 알 수도 있고 보니까 두부가 1,300원짜리 하던 두부가 1,7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1,400원 하던 콩나물도 역시 1,700원이 됐고, 커피 이렇게 뭐 이렇게 병에 든 이런 커피가 2,500원짜리 하던 커피가 2,700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유심히 가격표를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바뀌어 있어요. 과자가 1,500원짜리 하던 과자가 1,700원이 되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비닐봉투 하나도 뭐 20원에 이렇게 주던 것도 50원, 비닐봉투 하나도 50원 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런 안 좋은 일들이나 또 많은 재앙,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다 잘 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또 재앙이 될 줄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손들고 나왔겠지요. 여러분, 바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건져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그 방법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재앙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에피타이저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특별한 기적을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행하라고 했는데, 그 특별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던진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세상에서 뱀이 가장 징그럽고 또 가장 무섭고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뱀을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논두렁에도 있고 뭐 집 담장 밑에도 있고 뱀 보기만 해도 너무 정말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뱀은 아마 우리들이 보는 그런 뱀 종류는 아니고 코브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코브라의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뱀인데,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그게 순식간에 바로왕 앞에서 탁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뱀으로 변했으니까 엄청 놀랐겠지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게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 앞에 어떤 기적을 베푸는 걸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그냥 마술을 부리는 걸로, 요술을 부리는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불렀던 술사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마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술을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큰 뭐 트럭이나 뭐 집 같은 거 이런 걸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사람이 몸이 막 나눠지잖아요. 그냥 팔다리가 나눠지고 몸이 나눠지고,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도 그런 뭐 요술을 행하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진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마술은 다 트릭이에요. 미리 장치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이제 계산해서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바로가 불렀던 마술사들이 행했던 이것도 역시 그냥 마술의 일종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마술을 했을까요? 방법을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마술을 알고 나서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을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뱀을 이제 어떤 뭐 급소나 이런 거를, 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딱 마취를 시킵니다. 그러면 뱀이 마취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으면 뱀을 펴가지고 지팡이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고 있다가 순식간에 뱀을 던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급소나 이런 데를 또 침 같은 걸로 탁 치든지, 뭐 마취를 깨는 무슨 약을 코에다 씌우든지 해서 딱 던지면서 순식간에 이제 또 다시 뱀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나면 있을 법하죠.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을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마술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원해서 이제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 뭐 전자든지 후자든지 아무튼 요술사도 그런 이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그냥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텐데 유독 그걸 뱀으로 변하게 했을까? 이제 그게 이유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의 바로 왕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는 파라오, 애굽의 그 왕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다 이와 같은 머리에 저런 이제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머리 위에 저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코브라예요. 뱀의 형상, 뱀을 저 앞에다 머리 위에다 이렇게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굴 벽화에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 앞에도 저렇게 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파로 왕들은 다 저런 머리에 저런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뱀이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의 그 바로 왕들은 저런 뱀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을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뱀이 나의 이 왕권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뱀을 저 머리 위에다가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왕관처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뱀이 그 바로 왕의 술사들이 부린 그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어삼켰다,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은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신처럼 여겼던 그 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10가지 재앙도 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애굽의 나일강을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나일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로 왕이 아침에 일찍 이 나일 강변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강변을 산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거기를 그 강가에 나와서 강에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뭐 태양을 보든지 아니면 뭐 밤에 달을 보면서 이렇게 그 절하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 왕이 아침 일찍 그 강변에 나와서 강을 숭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이제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고 섬기던 그 나일강이 순식간에 죽음과 저주를 주는 그런 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참 신은 나일강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과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은 나일강이 아니라 이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도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나 호수나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우물의 그 물들이 하루아침에 시뻘건 그런 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무섭겠죠.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온통 그런 거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피비린내가 온 애굽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나 호수에서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생선 그 썩은 냄새 여러분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게 애굽 전역을 이제 감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도 사실은 이런 재앙이 없지요. 뭐 아마 애굽 사람들은 처음 겪는 무섭고 끔찍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또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역시 또 그렇게 똑같이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앞에 그 지팡이 정도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정도야 뭐 뱀을 마취를 시켰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애굽의 나일강을 이 마술사들도 피로 변하겠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마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뭐 애굽의 나일강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어려워요. 그거는 마술로 안 돼요. 예, 마술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이는 그곳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술사들을 부를 때, 술사들이 그 바로왕 앞에 올 때 미리 그거를 알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 첫 번째 올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왔을 것이고, 두 번째 왔을 때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히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마술을 통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술을 통해서 한다면 사람들하고 각본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일강변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있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사인을 보내서 지팡이를 가지고 딱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안에다가 뭘 장치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빨간 물감 같은 거를 준비했다가 순간적으로 그걸 탁 터뜨려 가지고 강속에서 터뜨려서 순간적으로 뻘겋게 강물이 뻘겋게 변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마술을 통해서 하려면 일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얼마든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뭐 몇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식으로 마술을 부렸을 수도 있겠다. 뭐 왜냐하면 바로 왕과 모세와 아론과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 있는 나일 강물만 그러면 빨갛게 변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거는 뭐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술사들에게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런 기적을 행하면, 그러면 바로의 마음은 야 이건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애굽의 술사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다. 둘 중 안에 하나, 그렇죠? 예, 뭐 얼마든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바로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가 그것을 보고도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죽어서 뭐 냄새가 나는 이런 거를 보고도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왕궁으로 그냥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전역에는 7일 동안 여러분 7일 동안 모든 애굽의 물들이 다 빨간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7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고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게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나일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철석같이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섬겼던 것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죽음과 저주의 강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과정에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참된 신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그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죽음과 저주로 바뀔 수 있다.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그런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 바로 왕에게 나일강,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건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침마다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 나일강변에 가서 그 나일강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애굽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신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일강을 치신 이유도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경고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바로 나일강을 치듯이 그렇게 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또 믿고 사랑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나일강을 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빼앗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내가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나일강이에요. 부모님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정성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드리고 있다면 그게 자식이 됐든지 그게 부모가 됐든지 배우자가 됐든지 그게 바로 나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전부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심취해 있고 그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치듯이 그렇게 그것을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운동입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취미입니까? 건강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게 그게 돈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아니면 내 어떤 취미 생활이든지 여행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거기에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제거해야 될 나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디로 가든지 그 계명을 마음속에 두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둔다면 그 벌을 내 후손의 3, 4대까지 갚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그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 은혜를 1000대까지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분 새 계명, 구약시대 때 10계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 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사랑해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된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를 더 의지하고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부모를 더 의지하거나 다른 부모에게 가서 그 손을 벌리고 더 그 부모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거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혼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갓 결혼한 신랑이 자기 신부가 신랑인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신랑이 자기 신부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뭐 다른 남자도 좋아하고 다른 남자도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거 좋아하는 신랑이 있다면 그 신랑은 잘못된 신랑이에요. 그거는 뭐 그 결혼은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결혼이죠. 신랑이 자기 신부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마음속에 품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과 저주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나에게 그런 불행과 그런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뭔가를 두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을 제1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나에게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회개하고 미리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부를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찬송가 가사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 삼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내 마음속에 제1순위에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